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이서 찬양하느라고 고마워요. 기쁨이랑 같이.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힘든데 시킨 것도 미안하고. 근데 요즘 엄마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아. 왜냐하면 기쁨이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할 때마다 얘기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기적이다. 우리가 늘 기적을 느끼는 거는 기쁨이가 호흡하고 살아면서 태어날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과일이고 뭐고 보면 기쁨이 주려고 엄마는 그냥 그래 원기를 가고도 싶고 갖다가 주고도 싶고 그런 마음을 요즘 많이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우리 조정순 우리 동사 목사님의 뽑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겸손한 지혜를인데 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지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겸손한 지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겸손한 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유익하게 적용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어떤 그 장로님이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속에서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부터 너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내가 내일 다시 올게. 그때부터는 산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청소도 다 하고 다 깨끗하게 예수님 또 주무실 방도 해놓고 그렇게 꾸며놨어요. 정말 그 다음날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기거하는 방에 가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방 구경을 하는 거예요. 방 구경. 이렇게 막 구경하다 안방에 이렇게 다락으로 돼 있는 그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뭐 돈도 들어있고 금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집 문서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던 허겁지겁 이 장로님 들어와서 그 문을 쾅 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여기를 함부로 열어보십니까? 하고 깼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한 구석은 주님도 볼 수 없는 공간으로 내가 놓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내 한 구석은 주님도 만지지 못하는 공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펑펑 울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 뭐 지혜, 방법 여러 가지들 중에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속에 여기는 주님은 금지고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겸손을 통해서 내게 오는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 겸손한 지혜, 겸손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는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 속에 있는 지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속에 있는 지혜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하는 것은 내 방법 좋아요. 내 생각 좋아요.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터치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마음의 한 구석까지 다 열어보고 계신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주님도 못 건드는 곳, 여기는 나만 볼 수 있는 곳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별 방법을 다 취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진시황은 뭐 어린아이들 피를 이렇게 해갖고 목욕도 하고 막 그랬다고도 해요. 어떻든 간에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뭐 사슴피도 먹고 뱀피도 먹고 별걸 다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오래 살까 하는 방법을 찾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부터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오래 사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전부 다 800살, 900살, 적게 사는 사람이 777세예요. 노아 아버지죠. 777세. 그 외에는 전부 다 800살, 900살, 뭐 969세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날로 비하면 약 10배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오래 살았다 얘기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그게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들어오면 오래 산 거예요. 아주 오래 산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의 배경에 있는 그 시대에는 오래 산 게 아니에요. 777세 라멕이 적게 산 거예요. 근데 이 777세를 산 라멕의 아들을 15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 하나님의 위로를 이 아들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써요. 그 이름을 지는 것을 보면 그 배경이 얼마나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 이름 속에 있어요. 왜냐? 내가 이 아들로 위로를 받겠다. 그건 뭐예요?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한 때부터 그 순간에도 역시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오죽 힘들었으면 150이 넘어서 아이를 낳겠어요. 다 50세, 60세 그러고 있는데 30세. 근데 이 양반은 15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면서 내가 너는 나의 위로야.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희망은 역시 뭐예요? 오래 사는 거에서부터 희망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오래 사는 데 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 따라서 그냥 하나님 뜻에 내가 얹혀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또 다른 큰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나타내고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봐야 90세, 많이 살면 100세, 뭐 그리고 평범하게 살면 60세, 70세. 그게 오늘날 세상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짧은 시간에 변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건강해도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도 오래 못 살아요. 많은 재산을 누리고 살아도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얘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얘는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얹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오래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작년에 하고 가을에 못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들 이렇게 섬기는 거를 가을엔 제가 좀 아프고 그래갖고 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5월 6일 날이 조 목사님 노는 날이니까 그때 대접하자. 그래서 그때 또 다시 그렇게 똑같이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그냥 하자. 그렇게 둘이서 상의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왜 라멕은 777세밖에 못 살았을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가 개인적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노아까지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라멕의 위로는 노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의 모든 그 이유와 원인, 방법을 노아에게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노아가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고 그래서 방주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수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장수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장수 힘들게 오래 어렵게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어제 거기에 그게 나와. 오늘 아침인가 할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굽혔어요. 약 80세가 넘어 90세가 다 됐는데 기억자에 둘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사는데 눈이 막 오는데 그 산길을 둘이서 걸어가요. 남편 죽은 데를 저 아들 죽은 데를 가는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일찍 죽어가지고 그 아들이 심어놨던 나무 그 나무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저렇게 눈이 막 와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여전히 굽은 허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면 뭐야? 아들 먼저 보내고 이렇게 살면 뭐야? 며칠 전에 정찬용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뭐 그때쯤에 큰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대요. 아파가지고 특이한 질병으로 아파가지고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슴에다 그 아이를 담고 사는데 몇 년 동안은 힘들었대요. 그리고서부터는 마음에 담아놨는데도 가끔 문득 이게 올라오면 슬프고 울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유랄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은 다 이제 결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하늘나라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담고 살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 그게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그게 우울증이고 막 대인 깊이 이거 오는 것이 우울증인 것을 몰랐어요.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우울증이 와서 중학교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산에 올라가서 산내기에 나무에다 걸러놓고 이 목을 넣었다 뺐다 하고 그리고 사는 게 싫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쫓겨난 것이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속에다 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내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니까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각각 다르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수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례는 왜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왜 돼요? 약속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교인은 집사가 돼야 돼요. 50, 60이 되어서도 형제님 하면 되겠어요? 성도님 하면 되겠어요? 집사 생활을 잘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안수집사 하겠습니다. 안수집사를 하고 열심히 또 한 3, 4년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이제 장로가 되는 거고. 남자에게는 장로의 꿈이 있어야 되고 여자에게는 권사의 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학생들에게는 목사 안수 받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은 깨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은 이러한 하나님과 약속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생겼죠.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주변을 봐봐요. 우리 기쁨이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줬어요. 나는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기쁨이가 생기는 거예요. 원튼 안 원튼 나는 기쁨이를 위해서 10개월을 살아야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나는 뭘 먹고 싶고 막 나쁜 거 좋은 거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데 아이를 갖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해요. 끊어요. 그걸 뭐예요? 오직 아이가 기뻐하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겸손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수긍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우리 그 탤런트 정명숙 권사가 이제 이 양반은 그 연기자로 많이 살았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을 암송하기 시작. 노마서를 다 외워요. 노마서를 다 외워요. 그 노인네가 노마서를 다 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더 많이 외우려고 그런다고. 그냥 70이 넘었어요. 80이 이제 다 돼가요. 그런데 성경을 암송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그런 거 외워서 막 연기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머릿속에다가 성경을 집어넣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덜 담겨 있어도 그리고 담겨지지 못해도 계속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고 살아라 이거죠. 내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중에 가장 긴 것이 119편인데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들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속상함 때문에 또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이뤄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당황할 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그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죠.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2절에가 뭐래요? 그리하면 1절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그것이 무엇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던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지키고 살아왔던 하나님 명령,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 많은 해, 장수가 많은 해잖아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뭘 줘요? 평강을 더 준다. 그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1절 말씀대로 살았는데 2절에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도 못 건드는 내 다락방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주님도 감히 터치를 못해요. 성령님도 못 와요. 나만 그냥 털켜주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있는 이 다락방에 있는 건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1절과 2절이 따라 놀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 놀 수 있다. 1절 말씀대로 살면 2절의 은혜와 복은 당연히 내게 와야 돼. 평강, 장수. 잠언의 말씀은 뭐 몇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듣고 따르고 행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하여. 주의한다는 것은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되씹어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그 돼지고기 나누듯이 여기는 비계니까 떼내고, 여기는 껍데기니까 떼내고, 다 떼내면요. 돼지고기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는 옛날에 돼지고기 한 건 사갖고 절반 이상이 비계예요. 그 다 떼내면 요거 한 주먹도 안 남아.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다 먹으면 좋아요. 오히려 그게 더 유익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떼어놓지 마요. 이거는 내게 필요한 말씀 하고 쏙 집어넣고 이건 없어도 돼. 이거 뭐하러 말씀하시는지 몰라. 이건 나중에. 그래 다 떼어놓고 자기 나름 알짜배기라고 하는 걸 쥐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에요. 법. 말씀을 법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 법은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죠. 토라. 율법은 지킬 것과 안 지킬 것이에요. 그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준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2017년 정도에 미국 기독교 단체에서 그것을 설문조사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왜 읽지 않느냐라는 조사를 했다고.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가장 높은 첫 번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날 그냥 읽게 되면 읽고 읽지 않으면 안 읽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잘 안 읽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성경 읽기를 삶의 우선순위에 많이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약 15%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는다. 네 번째는 약 13%가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 이건 적어도 성경을 한 번이나 두 번 읽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장 많은 35% 이상이 뭐냐? 그냥 생각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읽기 싫으면 안 읽고 읽기 되면 읽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성경 읽을 수 있는 좋은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또 바빠져서 또 그렇게 쉽게는 못 읽잖아요.
코로나 때는 뭐 원치 않든 안 원든 병원에 갇혀 있거나 집에 갇혀 있거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돼? 성경이라도 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도 감옥에 가가지고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회는 뭐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기회는 늘 있는 거예요. 늘. 성경 읽는 건 늘 읽는 거예요. 시간 틈내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는 거를 등한히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소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 여기 지금 이 잠언에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키려면 당연히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3절 이제 원래는 10절까지 내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 2절 또 특히 이제 말씀 받은 게 1, 2절이니까 3절에 바로 이어서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모파상이라는 그 소설가가 있어요. 옛날 모파상. 이 모파상이 그 단편 하나를 만들어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걸이에 대한 거예요. 목걸이. 그래서 어느 이제 유명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잘 살지는 않아. 그냥 넉넉하게 살지도 않아.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이 부부인데 이 부인한테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기 위해서 남편의 비싼 거 뭐 이런 걸 다 집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비싼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근데 목이 허전한 거야. 그 친구한테 목걸이 하나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걸이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줬어요. 그걸 차고 갔어요. 그래갖고 막 생색내고 위세 떨고 가서 막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목걸이를 잊어버렸어. 목걸이를 잊어버려갖고 집에 돌아와서 이 목걸이를 어떻게 하냐 부부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막 열심히 10년 동안 모았어요. 그 10년 동안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몇 년 지나서 그 친구를 우연하게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참 그때 네가 나 빌려준 목걸이 내가 너 해줬는데 네가 해줬잖아. 응. 근데 그 목걸이가 진짜요, 가짜요? 내가 너한테 진짜를 빌려줄 수 있겠냐? 첫째.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진짜 그 큰 다이아 목걸이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겠냐? 가짜 목걸이인 거예요. 근데 진짜라고 그거 갚느라고 10년 동안 쇠가 빠져갖고 폭삭 늙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중했던 거,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이거는 꼭 필요한 것,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진짜는 뭐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인정받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의 가식에 빠지지 말아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진실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는 어느 누구도 뚫고 못 들어와요. 아버지 엄마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진실해야 돼. 진실. 솔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뭐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기한과 때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심지어 재림하시는 것도 아버지 소관이에요. 재림하실 당사자인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결국 우리 인생의 삶도 누구에게 달렸을까? 아버지에게 달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 인자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목에 소중하게 걸고 있어야 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지켜 준행하고 이것이 목걸이를 걸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그러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100만 불짜리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 뭐예요?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뭐가? 사랑과 말씀. 이게 새겨지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면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목에 두르고 살면 하나님은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은총. 그거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사람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귀중히 여길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수의 복,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2절에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너에게는 저주밖에 없다라고 대놓고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너의 저주는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내버려두는, 예수님도 내팽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본인도 몰랐어. 주님은 알으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뭐가? 들을 기가 없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꿰어서 그대로 여전히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삽니까? 아니면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수시로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거 참 새긴다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고통이 따라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나 이 돌은 생명이 없으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파도 몰라요. 우리는요, 조금만 칼 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저기 가시 같은 거 하나 손가락에 껴봐요. 그거 뜯어내려고 막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가슴에다 새겨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삶이 일상화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증거되는 게 없어요. 근데 결과가 어느 순간 나타날 때, 아, 저 믿음 있는 사람, 저 그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야 비로소 믿음의 가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걸이를 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느냐라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고 지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요 5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는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목걸이를 여기다 가슴에다 새기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거예요. 지도. 바른 길로 인도. 군대 우리 이제 다들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가보세요. 제일 먼저 제식 훈련 시켜요. 이 제식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훈련도 안 되고 이 제식 훈련이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총도 못 쏘고 격투에도 싸우지도 못하고 사격도 못하고 그래요. 그게 가장 기초가 뭐냐? 제식 훈련.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전문가는 지혜와 경험 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도 그런 기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술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을 펴놓고 야 이거 읽어. 똑바로 읽어.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 읽게요? 아니에요. 기회를 줘요. 그 기회는 내가 살아가는 삶과 함께 있어요. 거기서 내가 찾아서 알아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는 방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엉켜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맡겨야 돼요. 내가 나를 주도한다고 되어질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을 싸워 이겼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홍해를 가른 사람,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 이긴 사람. 그 누구예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믿어서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능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홍해. 그냥 작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홍해는 그렇게 갈랐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일정한 곳에 서 있어요. 그때 비로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다 맡겨요. 하나님 못하면 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뭐예요? 여리고성 점령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걷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아요. 장난도 안 치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걷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무너져 버려요.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 아닌가? 내 곁에 서 있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주님을 만져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내 소산의 재물, 그죠? 내 재물과 소산. 재물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산은 매해마다 거둬지는 것이 소산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거 쉬운 거 아니지?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눈치 뻔해요. 난리 나요. 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50명이 따라 나섰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근데 50명의 제자들은 멀찍이 좀 뒷짐지고 앉아갖고 엘리사를 참견해. 야, 뭐하러 가? 너도 우리랑 같이 있어. 어떻게 알아서 스승님 올라가겠지. 그랬어요. 주변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가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래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해마다 우리 조목사님이 포도주를 담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 포도주를 갖고 해요. 이번에도 이달에 짜놔야 돼요. 그래야 4월달 또 우리가 성찬식 하니까 부활주일날. 그리고 엊그저께 임영선 목사를 만났어요. 임영선 목사가 올라와서 그래. 이거 이제 포도주를 어디 가서 좋은 걸 사지? 부활절이 이렇게 되면 거기는 그 사모님이 그걸 안 해놓으니까 안 재놓으니까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목사 걱정하지 마. 우리 포도주 잘 때 한 병 줄게. 좋아 죽어요. 왜? 그해 작년에 나온 포도 갖고 포도주를 짜니까. 작년에 포도는 여기 포천포도예요. 그걸로 성찬식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되고 내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창고가 가득 찬다는 거.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가득 찬 창고예요. 광야에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창고는 어떻게 찼어요? 만나로 찼어요. 만나로. 만나로 찼다는 말이 뭐예요? 끼니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걸로 33대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돼요. 매일 되는 거예요. 어쩌다 되고 어쩌다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 결국 뭐예요? 그게 창고예요. 광야 자체가 창고인 거예요. 그 삶을 가득 먹는데 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탁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옷이 닳지가 않아. 떨어지지가 않아. 신발 사야 되잖아요. 이놈의 신발이 옛날에는 가죽 신발이잖아요. 얇은. 닳지가 않아. 얼마나 신기해요. 그 창고가 가득 찬 거예요. 내 삶의 창고가.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 그게 창고예요. 창고. 새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물을 먹었어요. 어디서? 반석에서 터진 물. 이 반석에 터진 물이 히브리서라든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따라다녔다고. 그러니까 그게 따라다닌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 가는 쪽으로 흘러가든가, 아니면 정말 바위가 또 옮겨져서 거기서도 물을 내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지만 어떻든 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세포들에 가득 찬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철을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법을 잊지 말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으라.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삶,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5절에 있는 말씀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요. 우리 신학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요즘은 이제 내가 모임에 잘 안 가니까, 거진 안 가니까 그런데 전에 다닐 때는 그래요. 엊그제도 그 후배가 따라왔어요. 그 이모뉴 목사라고,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이 이모뉴 목사는 세월호 때 큰아들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한 3억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괜찮잖아? 야, 너는 그걸로 살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슴에다가 빗을 꽂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임영석 목사가 화가 나서 그랬대요. 야, 너네들이 이 삶을 살아봤어? 너네들은 자식 죽이고 3억 가지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오죽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가슴 아픈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받은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정수 목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나도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새벽에 5시에 있나요? 어떨 때 4시 반에 있나고 1시간 혹은 1시간 반씩 기도해요. 그 기도의 3분의 1은 기쁨 일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왔잖아. 기적이. 이 놀라운 기적을 품고 사는데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 싱글싱글 웃어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살았네? 내가 살아갈 수 있네? 아니 살게 하시네? 이 기적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혜롭고, 스스로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셔서 내가 똑똑하게 그 길을 가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